지금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유대 땅을 거니시며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오늘날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한 사람도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당신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감격 속에 주님과 더불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번 주일이 이제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고자 해서 그걸 준비하는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기왕이면은 우리에게 그분으로 인한 감사 제목이 하나라도 더 있어서 그분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의 근원이 치료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의 근원이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근원적으로 치료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돼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삶이 바뀌게 되고 아마 감사할 일들이 날마다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지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에 영광 중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진짜 기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밤 내 안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까? 진짜로 기대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까? 진짜로 기대합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안권사님, 오늘 밤에 그분이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합니까? 진짜로 기대합니까? 기대하면 가슴이 막 뛰겠죠. 그렇죠? 그냥 앉아있기가 어렵겠죠? 오늘은 이발도 한 것 같네. 새 마음으로 오니라고 이발을 저렇게. 와, 오늘 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분을 기대해도 그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이 부모를 아무리 기대해도 그 기대가 자기들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그분을 오늘 밤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기대하라고 할까? 아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샤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기질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실과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반면 엘리샤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고 바로 그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었는데 사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샤의 소문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어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아주 위치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요단 계곡을 타고 흐르는 강물이 감싸서 아주 풍요로운 농경지를 이루고 유대의 제2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낼 때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따가지고 메고 왔거든요. 그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봉포도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여리고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여리고의 물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농산물이 열리기는 열리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가리켜 여호수아의 저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주치고는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농부들은 1년 농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추수하는 기쁨, 그 추수 때 거둬들일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고, 요즘 우리 하나 집사 이제 과수원에 가서 열심히 과일 따고 있잖아요. 지금 차영 집사하고 지금 죽을 노릇이에요. 포도 때부터 시작해서 사과까지 지금 계속 따야 하니까 허리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도 그 따는 기쁨이란 게, 차영 집사의 아버지가 그 따다가 너무 힘들었고 절도를 하고는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또 내와서 또 따요. 이제. 근데 여리고성의 농부들은 추수할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열매가 마치 벤서리를 맞은 것 같이 말라서 그냥 비실비실하게 다 우싹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뭐 안 익은 과일이 떨어지면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처치가 곤란하지요. 얼마나 애달팠을까 싶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다가 이것이 수질 문제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질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샤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언제까지나 붙들고 끙끙거리며 헤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합니다. 누구에게 들고 나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은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었습니까? 엘리샤는 여리고 사람들에게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지방에 흐르는 물의 근원을 찾아서 저 산골짜기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놀랍게도 소금을 그 물에다 던졌어요. 나쁜 물에다 소금 던지면 더 나빠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소금을 던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근원이 치유되고 물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치료하시자 계곡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완전히 수질이 바뀌고 막 색깔부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도 수질이 바뀌게 되고 또 땅속으로 스며드는 모든 문들과 샘에서 솟아오는 지하수들의 그 물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도대체 못 먹겠다. 정수기 사오라 해도 정수기를 해도 맛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흐르는 물을 그대로 마셔도 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병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이 치유된 그 한 가지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 근원을 치유하시면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알찬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치료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근원을 치료하심으로 우리 삶의 전체가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결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치료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병원 치료도요, 병의 근원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한방과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기초로 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양방이 협진을 했으면 좀 좋겠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경희대 출신인데 그 양한방 협진을 이렇게 시도하신 분이 있었어요. 병들어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병의 근원이 치료되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이 더 깊이 병들어가고 더 지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 26절에 보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완전히 치료 방법을 달리해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 옷에 살짝 터치를 했는데 놀랍게도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혈류증 앓는 여인과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병은 더 갈수록 중해지고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들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오늘 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근원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근원을 치료하셔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것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병든 것과 무너진 삶을 치료하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상이 없거든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질병의 근원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습관이 나쁜 사람은 이 장기, 이 내장 부분이 병들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또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가공육을 좋아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또 많이 높다고 그래요. 식습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술, 담배의 경우에 구강암 발병률이 20배가 높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20배가 높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일과 사업에 대한 욕심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리 몸을 병들게 해서 암을 또 일으킵니다. 모든 질병에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보다도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원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갈렙 선교사님 이번에 오셨는데 이랜드 본부장 했고 기업인 선교 대표로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했는데 실은 사업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지도 모르고 혹사를 시켰어요. 근데 암이 그의 모든 것을 일시에 탁 중단시켰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고속질주를 해가는 차를 급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급브레이크 꽉 밟으니까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온 몸이 다 요동치고 그대로 스탑해 버렸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암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암 안 걸려봤죠? 그러면 나는 암은 안 걸려봤다고. 암 안 걸려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웃으면서 이제. 네. 하나님, 암이 그에게 고통스럽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접근해 가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게 되고 그때부터 병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그 삶의 근원을 치료하고 진짜로 행복한 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고혈압과 당뇨가 식사 습관을 항상 고쳐줘요. 제가 뭐 손님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제 평상시에 식사 이렇게 하는 패턴이 무너지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긴장해가지고 다시 식사 습관을 바꾸죠. 이게 제동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제 약한 심장과 또 제 몸의 약한 것들이 고통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이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건강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고 바로 골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시고 치료자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물론 이 밤에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치료하시며 회복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으로 힘들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가기보다는 내 몸의 주인이시오 치료자이신 성령님을 조용하게 초청을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주요 목자 되신 나의 예수님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서 내 몸은 성령님이 감싸 주시도록 내 맡겨드려요. 그냥 당신이, 나는 그분에게로 들어가고 성령님은 내 몸을 감싸 주시도록 맡겨드리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치료의 광선으로서 온몸을 감싸주셔요. 그리고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바꿔놓으셔요. 그리고 몸의 고통도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또 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헬스나 수영 같은 운동 대신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뒷산을 거닐기도 하고 봉헌 둘레길을 이렇게 쭉 돌기도 하고 매일 밤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가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참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그분과 함께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제 건강 상태를 체킹해 본 분이 제가 맥박도 아주 약하고 몸의 기운도 느껴지지 잘 않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밝은 기운이 내 안에 감돌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몸이 망가질수록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금방 회복돼. 하지만 우리 몸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기운이 되어 주실 때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의 온몸을 감싸 주십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유하셔서 내가 너의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병든 것들, 무너진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말도 듣고 감사하는 말도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어쩌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불신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언제까지나 이제 참으실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셨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원집사님 말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그대로 이렇게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럼 바꿔야겠어, 안 바꿔야겠어? 좋은 말은 계속하고. 이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 습관적으로 하는 원망과 그 불신과 부정적인 말들을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막 그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와 믿음과 기대에 찬 말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기초해 보니까 누가 그 말을 했지?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내 삶의 열매로 그대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그 혀 있잖아요. 혀 한번 내보세요. 혀. 그 말이 혀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불의 세계다. 태우는 불의 세계라.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저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농담입니까?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나쁜 어느 습관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불살라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지옥의 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혀 끝에서 역사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바로 우리 몸에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 몸의 기관 그렇게 하면은 내 몸의 기관들이 어때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습관적으로 나 죽겠다 그러면은 내 몸이 죽기를 원하는가 보다 하고 어느 쪽으로 간다고?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치겠다 하면은 내 몸이 이 양반이 미치고 싶은 부분하고는 어디로 간다고요? 미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큰 병 아닌가 하고 그러면 그 몸이 이 양반이 정말 눕고 싶은가 보나 하고는 진짜로 입원하고 싶은가 보나 그쪽으로 이건요 임상학적으로 그냥 실험된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말대로 우리 몸이 따라갑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나 진짜로 내 죽고 싶다고 한번 해보세요. 밤새 죽는 꿈 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죽는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많이 웃고 자세요. 하나님과 많이 사귀고 자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사귀고 자다 보면 막 기쁨이 넘쳐서 그대로 자다 보면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은혜롭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몸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 우리 몸이 그대로 따라가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 말을 부정적으로 뱉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틈탄다면 어때요? 이건요, 봐줘서는 안 돼요. 이건 무자비하게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한다. 나가라고 해.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막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옆구리가 아픈데 이게 좀 이상한데 어쩌고저쩌고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탁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당신을 더 체험할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적극적으로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초소인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건강과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원을 치유하기 원한다면 지금 나를 고통케 하는 질병이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매달리는 순간에 우리는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매달리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 말같이 저승사자가 지금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 해도 나는 그 순간에 그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잃지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밤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감격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새 사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그냥 여러분 다 새 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십니다. 좀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새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걱정들을 하십니까?
누가 돈 들여서 집수리를 합니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합니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는 사람은 잘 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몸과 내 건강을, 나의 질병을 의사가 더 잘합니까? 아니면 내 몸의 주인이요 치료자이신 그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긴 만큼 치료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이 몇 프로나 되죠? 한 70%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한 70%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흐르는 그 물이 나쁘면 건강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은 뭐 이온순이 뭐니 해가지고 뭐 이제 좋은 물 먹으려고 애쓰는데, 좋은 물 정말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을 흘러내리는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흐르는 것보다도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 물의 근원을 치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나쁜 기운들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해서 생수의 샘이 되시고 강이 되어서 흐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살리는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언제?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친근하게 사는 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